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차디 차졌어요. 아주 삭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어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의 소식을요, 마음 가운데 마음 문을 꽉 닫아놓고 있어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쇠락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교회 학교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 이 교회에 거의 뭐 한 70%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들이요, 수두룩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 가족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가족 종교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으면 그 자녀는 다녀요. 근데 부모님이 다니지 않으면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유추동부를 부교육자 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30-40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 나오는 그 어린이는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두 명도 상황에 따라서 안 나옵니다. 그냥 친구 따라 왔다가 또 자기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냥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뭔가 다름이 느껴지고, 뭔가 이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야 되는데 전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옆에 있는 저분이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봤는데 저분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한 번도 기도하는 것도 못 보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분냄과 또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렇게 분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가 이 영적인 그 힘이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사실입니다. 미래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후, 2025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20년 후 10년가 되면 교인 수가 반토막 난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뭔가 암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 현실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현실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그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의 이 정치가요, 극도로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좌우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직장을 다녀도 직장인들이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위태롭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정서는 또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 불안함이 이 극대화되어서요, 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져서요, 사람들의 이 다툼이 늘어났고 이 우발적인 그런 범죄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정이 불안하고 그런 범죄들이, 우발적인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셨습니까? 지난 21일이면 금요일이에요. 며칠 전입니다. 이 삼성동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음식점에서 한 여자가 죽었고 한 여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렸고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그 세상이 되어서 개인의 삶도 너무나 버겁고 힘겨워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하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못 보던 분인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한참 하고 한 7시 넘어서 그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뒤돌아섰어요. 목사님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정적으로 또 그 삶에 또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현실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나의 아집과 나의 자존심을, 나의 경험을, 나의 이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죠.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의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껍데기였다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좋은 선생이고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땐 다 도망갔는데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떠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지. 내 고향 갈릴리로 가야지. 잘 살아라. 이렇게 갔었어야죠. 그죠? 믿지 않았다면 갔었어야죠. 근데 이들은요, 그 예수님, 진짜 생명의 부활 대신, 그 부활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진짜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냐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그가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봤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책에 나와 있잖아요. 우린 그걸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어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대첩 때 이 왜군 133척의 배를요 13척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133척의 배를 13척이 이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믿어요. 왜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이순신 장군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쓴 역사책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쓴 이 계시의 말씀,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못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 말씀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 그 모습을 봤다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그 예수님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믿어요. 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아, 말이 돼? 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500의 형제들이 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구원자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나의 삶이 조금 더 질적으로 좋아지고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진짜 생명을 구원시킬, 나를,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시킬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도 걱정하지 마. 나는 가지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부어지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이 어렵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울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어두웠던 이 영적인 이 암흑 세계가 완전히 안개가 개이듯이 밝아지고,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뀌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각 개인의 현실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교회의 현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성령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우리가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 예수 안 믿어. 나 모르겠어. 아유, 그 눈에 봤는데 나는 집에 갈래. 이렇게 제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여 명이 모여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로지라는 이 부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를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집중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 확신하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오로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정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뭐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요, 온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온 마음으로 진짜 그 주님을 집중했고 그 주님을 찾았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시편 30편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우리 이어서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전심으로. 이 전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그냥 되면 말고 안 주면 말고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지 뭐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에요,
교회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뭔가 조용히 기도하면 뭔가 고상한 것 같고 뭔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것도 기도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은 간절했습니다. 함께 했던 예수님은 승천했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붙잡을 게 없어요. 우리 각자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현실도 그래요.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의 교회들은요, 그래도 제가 뭐 오래 살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시절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뜨거웠어요.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시간 왜 이렇게 긴지 몰라. 끝나질 않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뜨거움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이 성령의 역사들이요,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들도요,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요, 그 부흥회 했는데 막 병고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통곡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런 역사들이요, 지금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이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오늘 잘 들었네,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내 마음에 담질 않아요. 귀담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냥 똑같아요. 이 영적인 이 유아기를 거쳐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어린이에요. 5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 주님 붙잡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냉랭합니다. 그렇지, 코로나 이후에 다 그런 거지. 그냥 분위기 탓만 해요.
우리 안에요, 성령이 이제 소멸되기 직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 성령이 소멸돼요. 촛불로 말하면 막 꺼질랑 말랑해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위축되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가 완전히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로울 때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 그 전까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과거의 이 죄성이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부활의 은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캐치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현실을 바라보며 탓합니다. 요즘에 전도 안 돼. 그게 다 현실이야.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 내 삶이 어려워.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에 여러분들 함몰되면요, 우리는 완전 잘못 짚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고, 내가 오로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가 성령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